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서 6장 1절로 3절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로 3절. 우리 세 절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2절만 한 절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올해 우리 교회 신앙 주제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인데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우리 인생에 제3일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제3일은 어떤 날이냐면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는 날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3일에 라는 제목으로 On the third day, 제3일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3일은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제3일은 하나님이 쓰러진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는 날, 이 일이 우리에게도 평생토록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호세아서의 이 말씀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호세아가 무슨 내용을 전하고 있는,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책인가를 이해하면 이 말씀을 조금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호세아의 주제는 뭘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가지 질문을 좀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들이 부모님들에게 찾아와서 엄마, 아빠, 우리를 사랑하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왜 우리를 사랑하느냐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왜 우리를 계속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질문한다면 우린 과연 뭐라고 대답할까?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뭐라고 대답하실랍니까?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부모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의무로 사랑하는 거야. 아니죠? 이건 아니죠. 두 번째, 네가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늘 해서 그래. 거짓말이죠. 자녀는 늘 근심이죠. 물론 잘할 때도 있죠. 이렇게 대답하면 어떨까요? 나도 모르겠는데 그냥 좋아. 네가 늘 내 가슴 속에서 떠나질 않아.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유를 알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서는 어떤 책인가? 이런 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죄를 짓고 병들어 가는데도 버리지 못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호세아서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는 아주 이상한 말씀으로 처음 시작이 일어납니다. 1장 2절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이해가 안 되는 요청을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선지자에게 먼저 너가 가서 창녀 같은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를 빗대어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려는 설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에게로 다 떠나간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마치 남편을 떠난 아내처럼 이 이스라엘을 비유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사람은 죄를 많이 부부간에 지면 이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들은 죄를 많이 지면 떠나지만
나는 아무리 죄를 져도 네 곁을 떠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에게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네가 내 사랑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가서 음란한 여자, 너의 아내였던 사람이 다른 남자애 같아서 막 살다가 방황하는 그 여자를 다시 데리고 가서 네 아내로 맞이해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병든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실 것을 마음속에 가지고 계셔서 그 사랑을 호세아를 통해 설명해 주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졌을 때 우리 죄인들과 마지막이 심판이 아니기를 바라십니다. 죄인을 품어주기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은요, 수치스러운 것까지 껴안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그리고 호세아 6장 1절에 이렇게 병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오늘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몽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저는 오늘 이 제3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제3일은 주님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는 날인데, 이 제3일이 어떤 날인가? 시편 기자는 이 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56편 9절에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날이 내 인생의 제3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뢰는 날, 하나님께 아뢰는 날, 내 문제를 주께 고하는 날, 주님은 내 인생의 3일, 제3일이 반드시 오게 하셔서 어둠에서 빛으로, 상처에서 치유로 우리를 일으키신 날을 주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제3일을 경험한 사람들의 얘기를 성경 속에서 끄집어내서 좀 하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보고 우리들도 이 길을 걸어서 우리 인생에도 제3일이 여러분 경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제일 먼저 나누고 싶은 사람은 요나에 대한, 요나라는 선지자 이야기입니다. 이 선지자 요나는요, 참 특별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선지자인데 이 말씀을 받기는 하는데 가는 거를 좀 싫어하는 선지자입니다. 목사로 말하면 주일날 설교하는 것을 늘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요나 선지자는 주의 말씀을 받고 자기의 원수였던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저들이 망한다고 외치려고 합니다. 그때 니느웨는 다시스로 도망가는 배를 탑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도망가는 그 길에 마침 아주 기가 막히게 다시스로 가는 배편을 딱 만나서 문이 활짝 열리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형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언제나 형통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내가 불순종의 삶을 사는데 형통한 것은 오히려 재앙일 수 있습니다. 요나는 그것도 모르고 형통함이 열리는 걸 줄 알고 그 배를 타고 갑니다. 호세아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죄인들이 죄를 지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길로 갈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실 때가 있다고 호세아서 2장 6절에 말합니다. 성경을 잠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불순종의 길로 자꾸 걸어갈 때 하나님은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하나님이 우리를 막으실 때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더 가면 더 큰 어려움과 죄 속에 빠질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경제적으로 부여가 오고 넉넉해지고 근심이 없어지니까 더 죄가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은요, 우리를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모든 일이 안 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때에는 형통이 아니라 안 되는 것이 주의 사랑일 때가 있습니다. 형통한 것처럼 문이 열려서 다시스로 도망가던 이 요나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큰 풍랑을 바다에서 만납니다. 아무리 배를 육지에 닿으려고 애쓰지만 풍랑이 심해서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던 사공들까지 누구 때문에 이 풍랑이 왔는지 제비를 뽑았는데 정확하게 요나가 뽑혀서
요나가 말합니다.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내가 불순종해서 이런 인재가 왔으니 나를 바다에 그냥 던지라고. 그래서 사람들이요 끝까지 노력하다가 안 되니까 요나를 바닷물에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성경은 마치 소설처럼 바다가 잔잔해진 일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풍랑만 준비하신 게 아니라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요나를 삼켜버립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꼼짝달싹 못한 채 딱 한 가지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2장 3절 4절 요나서를 보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길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오늘 성가대가 찬양한 내용하고 똑같아요. 내 가슴이 답답하고 짓눌리니까 그때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밖에 못하는 겁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요나는 이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시작합니다. 딱 하나입니다. 내가 주님께 돌아갑니다. 내가 주님께 돌아가겠습니다. 이거 하나를 딱 결정하는 겁니다. 그 기도가 터진 날 요나서 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제3위를 주십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여러분, 요나가 살아난 날 3일입니다. 공교롭게도 요나가 3일 만에 나옵니다. 물론 이 3일은 시간 3일이 아니라 그것이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일주일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께 돌아오면 인생의 3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 3일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는 날이 오는 겁니다. 요나의 케이스는 어떤 경우냐? 불순종을 끊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가던 길에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던 걸음에서 멈추고 내가 하나님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불순종을 끊기 위해서 기도하는 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제3위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불순종을 끊기 위하여 부르짖는 날이 내 인생의 제3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불순종의 어떤 걸음이라도 멈추고 하나님 여기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시작하는 날 주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제3일을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는 어떤 책인가? 세상을 쫓아 살아가던 죄를 쫓아 살아가던 하나님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살아가던 모든 사람들에게 멈추라고 우리를 멈춰 세우는 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똑바로 쳐다보라고, 내 말을 잘 들으라고, 이것을 권면하는 책이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하는 호세아서라는 책입니다. 미국에 로니 브로스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로니 브론스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10대 학교를 그만둡니다. 그리고 시카고의 주변에 모든 사람을 공포에 떨게 만드는 갱단에 들어갑니다. 그 갱단이 일원이 됩니다. 10대 때부터 소년원에 죄를 져서 자기 집 드나드시지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시카고의 한 경찰은 이 로니 브론스키를 뭐라고 불렸냐면 거리에서 사는 쓰레기 같은 놈이다. 신문기자와 인터뷰할 때 젊어서 하도 교도소를 왔다 갔다 하니까 시카고에 사는 쓰레기 같은, 거리에서 사는 쓰레기 같은 놈이다, 이렇게 별명을 붙였습니다. 이 갱과 다른 갱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제 21세가 된 이 로니 브론스키는 총을 들고 자기 상대편 갱에 두 사람을 죽이기 위해 그들이 모여있는 술집으로 갑니다. 작심을 하고 간 겁니다. 그리고 술집에 들어가서 총을 쏘면서 사람들을 도망가게 하고 갱들도 도망가자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한 사람을 찾아서 술집 밖에까지 나갑니다. 총을 몇 발 쏘다가 쫓아갔는데 결국 자기가 쫓던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의 등에 총을 쏩니다. 그 사람이 맞고 쓰러졌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도망가고, 그리고 똑바로 눕자 얼굴에다 총을 갖다 댑니다. 그때 그
총을 맞았던 사람의 이름은 게리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엎드린 얼굴을 쳐다보는 채로 살려달라고 21살의 이 로니 브론스키에게 소리를 칩니다. 그러나 이 21살의 청년은, 갱은 전혀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다행스러웠던 것은 총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떨어진 겁니다. 그때 사이렌 소리가 들리고 이 로니 브론스키는 도망을 칩니다. 결국 게리는 살았고, 경찰이 조사해 보니까 누가 총을 쐈는지는 정확히 알게 됐습니다. 브론스키는 위기를 느꼈습니다. 살인 미수였기 때문에 이 당시 시카고에 만약에 잡혀서 재판을 받으면 20년형을 미니멈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로니 브론스키는 자기 여자친구와 잡혀서 감옥에 20년 가는 게 싫어서 캐나다로 도망을 결심합니다. 어디로 오려고 했냐면 밴쿠버로 올라온 겁니다. 버스를 타고 미국 서부로 와서 미국에서부터 포틀랜드를 거쳐 올라오는 길에 포틀랜드에 정착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공장을 다니면서 일하다가, 사람들은 모르죠, 이 사람이 무슨 갱이었는지, 사람을 죽이려 했는지.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직장 공장에서 만난 한 직원이 로니 브론스키에게 예수님을 전해주기 시작합니다. 한 달, 두 달 계속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그에게 사랑을 베풀기 시작합니다. 1년이 못 되었을 때 기적적으로 로니 브론스키는요, 주님께 돌아옵니다. 이 형제가 예수를 만나고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 당시에 포틀랜드의 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은 시카고 경찰과 전혀 다르게 이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 로니 브론스키는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사랑이 많은 형제 중에 한 명입니다. 힘든 사람을 보면 언제나 도와주고 복음을 전하는 열정이 누구보다 뜨겁습니다. 로니 브론스키는 진짜로 변화돼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예수 믿은 잘 믿는 자매를 만나서 결국은 결혼하고 딸까지 낳습니다. 거기서 신앙생활을 2년 하고 점점 주님께 더 나아가고 있을 때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걸림돌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사회와의 관계를 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시카고에서 저질렀던 죄를 결국은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아내와 딸을 데리고 시카고까지 다시 날아갑니다. 시카고를 떠난 지 2년이 넘었습니다. 2년이 넘어 시카고 경찰서에 자수를 합니다. 변호사를 만나서 경찰서에 가는데 변호사는 범행을 이렇게 신고할 필요까지 없다. 부인하면 형을 피할 수 있으니 감옥에 안 가도 되니까 피하라고 말합니다. 2년 전 일이기 때문에 증인 찾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로니 브론스키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기로 결정하고 법정에서 자기가 이런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법정에 왔던 사람들이 웅성웅성합니다. 왜 계속 숨어 있지 않았을까? 왜 자수했느냐고 막 질문이 이어집니다. 판사도 묻습니다. 그때 이 사람은 일어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예수를 만났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을 읽고 그는 고백합니다. 다음번 재판까지 구속되진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총을 쏘았던 게리까지 찾아갑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미안했다고 사과를 합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기사를 쓴 시카고 트리뷴 기자가 있습니다. 그 기자 이름은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 사람의 기사를 쓰면서 자신이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지를 책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신문 기자로서 형사법정 재판의 기록들을 주로 신문에 쓰는 아주 탁월한 기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예일대에서 러스쿨을 나온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20년의 감옥행을 자처한 로니 브론스키를 만나서 사연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 로니 브론스키는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리 스트로벨 기자에게 자기가 만난 예수님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은 무신론자였습니다. 결국 이 사람은 믿음에 생긴 것이 아니라 이 갱이 예수 믿고 이렇게 변했다는 것은 특종 기사다. 그래서 그 기사를 다루기 시작했고, 다른 신문사들도 이 사람의 갱이었던 이 사람의 변화를 자수한 이야기를 그 당시 시카고의 일간지에 다 내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이 기사에 대해 쓴 타이틀은 이겁니다. 새로워진 깡패, 죗값을 치르기 위해 돌아오다. 이런 기사를 써서 내용을 썼습니다. 이것이 기자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것은 이제 재판받는 날에 이 사람의 변호사가 이 기사를 들고 나간 겁니다. 이 사람이 옛날에 깡패였는데 개과천선해서 고향으로 돌아와 자수한 것입니다. 이 신문 기사를 증거로 냈습니다. 판사는 그것을 접수하고 읽어봅니다. 그리고 브론스키를 바라보며 이 판사가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저는 피고를 감옥에 보낼 수 있습니다. 그의 죄를 생각하면 반드시 보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과 계속해서 재판을 해보니 이 사람은 더 이상 사회에 위협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죄를 이미 충분히 뉘우쳤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말이 정말로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고를 감옥에 보내지 않겠습니다.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합니다. 브론스키는 이제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가도 좋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기자는 달려갔습니다. 할 말이 없느냐 물어봤습니다. 그때 이 브론스키는 이렇게 기자한테 대답합니다. 판사님은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게 해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기자 당신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때 신문 기자였던 리 스트로벨은 비웃었습니다. 냉담한 기자에게, 무신론자인 나에게 이런 이야기, 낭만적인 얘기를 하다니. 하나님은 없다. 어디에 하나님이 있냐? 이 사람이 운이 좋았던 것뿐이다. 그리고 이 사람은 헤어집니다. 이때부터 기자는 고민에 빠집니다. 정말 무엇이 이 사람을 바꾼 것일까? 4년이 흘러갑니다. 이 기자의 아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내도 너무 놀랍게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내의 인격에서 전혀 다른 모습들이 계속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이 아내는 자기 교회 성도들과 남편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아내가 붙들었던 말씀은 에스겔서 36장 26절이라고 그의 책에 써놓고 있습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마치 호세아서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붙들고 남편을 위해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이 기자는 돌아왔겠습니까? 안 돌아왔겠습니까? 이 기자는 주님께 돌아옵니다. 그 기자에게도 제3일이 있습니다. 로니 브론스키에게도 제3일이 있고 이 사람에게도 제3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까 설명드린 리 스트로벨, 예일대 법대를 나온 시카고 트리뷴 기자로서 엄청난 상을 많이 받았던 사람인데, 이분이 쓴 책이 The Case for Hope. 이 사람은 모든 책들을요, The Case, 법대 출신이기 때문에 The Case for Faith 이렇게 책을 씁니다. 이 사람이 쓴 이 스토리에 대한 책은 The Case for Hope, 희망 사건입니다. 정말 소망이 있는 것일까? 결국 이분은, 리 스트로벨은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책을, 기가 막힌 책을 쓰고 있습니다.
로니 브론스키가 궁금하시죠? 지금 어디 살고 있냐면 밴쿠버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밴쿠버가 아니라 미국의 워싱턴주 밴쿠버입니다. 그분은 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진짜 바뀌는 겁니다. 진짜 예수를 믿으면 진짜 바뀌는 겁니다. 로니 브론스키에게도 제3일이 있었습니다. 리 스트로버에게도 제3일이 있었습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면 삽니다. 호세아 6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여러분은 제3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제3일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 여호와께 돌아가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불순종을 끊고 주께 돌아가는 날, 주님은 제3일을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꼭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는 유대인으로서 페르시아의 바사 제국의 왕비가 됩니다. 그 왕비가 되었을 때 그를 도왔던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당시 다스리던 아하수에로라는 페르시아 왕의 2인자, 권력 2인자 하만이라는 사람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세상은 그래요. 정치 권력을 가진 1인보다요 행세를 하는 사람은 2인자입니다. 이 사람이 길거리를 나가면 모든 사람이 엎드립니다. 자기는 왕 같은 권력을 아주 누리며 삽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모든 사람이 절하는데, 엎드리거나 무릎 꿇거나 절하는데 한 사람만 똑바로 서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모르드게입니다. 이게 화가 나가지고요, 하만은 모르드게 한 사람을 해치울 생각을 안 하고 유대인 전체를 죽일 날짜를 잡습니다. 그리고 왕을 설득해서 전 지역에 방을 붙입니다.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날은 온 동네에서 유대인을 죽이기로 작정한 날인 걸 발표합니다. 이 방이 붙자 모르드게는 왕비인 에스더를 찾아갑니다. 이때까지 에스더는 자기가 유대인인 것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모든 유대인들이 죽게 되었으니 너 혼자 거기 있다고 안 죽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왕한테 가서 이 사정을 아뢰라고, 우리 백성을 구원하라고 말합니다. 그때 에스더는 오히려 염려합니다. 왕이 나를 부른 지가 30일이 넘어서 만난 지가 오래됐습니다. 왕이 부르지 않는데 내가 혼자 갔다가는 바로 죽습니다. 왕이 금호를 던져서 그 사람 들어오라고 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죽습니다. 이때 여러분,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믿음으로 반응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것이 에스더 2장 4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요즘 말로 말하면, 요즘 우리의 시대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네가 다니고 있는 좋은 직장, 네가 일하고 있는 일터가 너만 돈 벌고 너만 먹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직장이 아니라 때때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너를 그곳에 세우신 것인지 너 꼭 알고 똑바로 살라고. 여러분, 우리의 모든 가정과 일터는요, 주님이 때때로 주의 일을 드러내시고자 하는 자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딱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해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대답합니다. 답장을 보내는데요, 16절.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뭐 해달라는 얘기입니까? 기도해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뢰는 날 제3일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후반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나의 신유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면서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러분, 우리가요 계산적으로만 살 일은 아닙니다. 모세가 자기 부모가 자기를 낳았을 때 3개월 동안 지켰습니다. 내 힘과 내 실력과 내 계획으로는 더 이상 지킬 수 없게 됐을 때 지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과 우리의 가진 것으로 더 이상 계산으로 지킬 수 없을 때 여러분, 갈대 상자에 모세를 담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의 날 얼마나 기도하면서 강물에 뛰었겠습니까? 여호와께 아뢰는 날 물에서 살려주시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집안에 온 3일입니다. 에스더는 기도합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리고 결과는 여러분, 하만이 모르드게 유대인을 다 죽이는 날 모르드게를 그냥 죽이지 않고 높은 장대에 매달아 모르드게를 온 세상에, 나를 무시한 이놈을 온 세상에 자랑하면서 죽이려고 했던 그 장대에 에스더가 왕에게 사정을 다 알려서 이 계획을 다 알려서 모르드게가 죽여야 되는 그 장대에 하만이 달려 죽는 불임절이 탄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계산해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아무리 해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믿음의 결정을 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 인생에 제3일을 주실 것입니다. 한 번만 따라 하실까요? 믿음으로 살기 위하여 결단하는 날이 내 인생의 제3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참 믿음이 없었습니다. 아니, 다른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7장에는 이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잘못된 삶을 살았는지를 세 가지의 카테고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세 가지의 내용을 설명해 줍니다. 첫 번째, 7장 7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 당시 사람들은요 나쁜 짓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없다고 말씀하실 만큼 영적으로 부패 있었습니다. 10절입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두 번째, 얼굴에 드러냈는데 이 모든 어려운 일을 당하여도, 하나님 막아도, 그들을 어렵게 만들어도, 영광을 욕으로 바꿔도 하나님께 이 일로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는다고, 구하지도 않는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더 나갑니다. 11절,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말인데,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누구를 의지하냐면 애굽을 향하여 간절히 도와달라 그러고 아수르를 의지하기 위해서 간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사람을 믿습니다. 힘을 믿는 겁니다. 이것이 이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14절, 그들이 나에게 부르짖는 형식, 종교 형식의 제사는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진실이,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진실이 없다, 영어 성경에는요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도표를 보겠습니다. 부르짖는 자가 없도다, prayerless입니다. 애굽과 아수르로 사람을 의지하러 가는도다, 주님에 대한 faithless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형식은 있는데 진실이 없습니다. worshipless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현재 모습입니다. 이 사람들을 향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한 문장입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면 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제3일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결정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인생의 제3일이 올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을 더 얘기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고향을 떠납니다. 100세 아들 낳습니다. 이삭이 청년이 됐을 때
모리아산의 번제물로 바치라고 합니다. 참 그 3일이라고 하는 모리아산 입구까지 3일 길을 걸어가는데 이 길은 눈물로 순종하는 길이었습니다. 순종의 길은 쉬운 길만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길을 갑니다. 그리고 모리아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들을 눕혀놓고 마침내 번제물로 드리러 가는 순간에 하나님이 말리십니다. 이것이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들을 번제물로 바쳐서 칼로 죽이려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말리시면서 네가 이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걸 알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그 다음에 벌어집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4절과 그걸 먼저 읽고 이 다음 13절을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집을 출발해서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기 위해 사환을 데리고 모리아산 입구에 온 것이 제 3일이나 걸렸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그 모리아산을 바라봅니다. 아브라함이 취한 행동을 여러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눈을 들어서 저 산 꼭대기를 본 겁니다. 동사가 2개 나옵니다. 눈을 들었고 봤습니다. 이때는요, 모리아산은 자기 아들을 죽이는 산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눕혀놓고 죽이려고 하는 순간 주님이 말리신 다음에 그 바로 다음 절이 1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또 들어서 살펴봅니다. 똑같은 동사를 반복합니다. 그런데 모리아산 입구에서는 안 보이던 것이 보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뭐가 있습니까? 숫양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뿔에 걸려있는 숫양을 아브라함이 가서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물로 드립니다. 아브라함은 감격해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제3일입니다. 이 두 가지를 비교한 말씀 4절과 13절을 비교한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모리아산 입구에 섰을 때는 저 산 꼭대기는 내 아들을 죽이는 산입니다. 내 아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아들을 죽이려고 눕혀보니까 하나님은 내 아들을 치우게 하시고 그 대신 뭐가 죽게 하십니까? 숫양이 죽게 하십니다. 산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는 숫양을 봅니다. 그리고 이 산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 산이라고 부릅니다. 창세기 22장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죄인이 죽어야 하는 날, 하나님 앞에 죄인이 죽어야 하는 날, 죄인이 살고 대신 어린 양이 죽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제3일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 날, 예수님이 죽으신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죽음 안에서 부활하시고 우리도 살리시고 당신도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여러분, 언제가 제3일이냐면 제일 중요한 제3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날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 날,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살린 날입니다. 호세아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장차 보내실 어린 양을 준비하고 계신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3일은 어떤 날입니까? 한 번만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생명을 맡기는 날이 내 인생의 제3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돌아가야 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은 나를 살리는 3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나나 에스더나 아브라함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제3일을 만나면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제3일을 경험한 사람은 다 압니다. 우리가 누구냐면 하나님이 끔찍이 사랑하시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아무리 죄를 져도 버리지 못하는, 내 마음이 너를 버릴 수 없다고 말하는, 하나님이 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마지막 14장은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붉은 글씨만 14장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기까지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저 끝에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우리에게 제3일을 주시기 위해. 사랑하는 여러분, 호세아서는 딱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이런 인사를 꼭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끔찍하게 사랑하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불순종의 길을 우리가 걷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계산하면서만 평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적당히만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믿음으로 결단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 생명을 정말로 주님께 맡기셨습니까? 호세아서 시대는 prayerless, 기도하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호세아서 시대는 돈을 의지하고 힘 있는 나를 의지하지만 faithless, 주님을 믿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그들은 종교의 모든 형식을 갖고 있지만 마음을 들이지 않는 진짜 예배가 없는 worshipless였습니다. 그 시대를 향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딱 한 문장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러면 제2일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실 것이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가 여호와께 돌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여호와께 돌아갑니다. 주님, 나를 일으켜 주십시오. 내 믿음을 일으켜 주시고 내 기도를 일으켜 주시고 내 예배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불순종을 끊는 결단이 있게 하시고 믿음으로 사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여호와께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나에게 간구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들은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를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러 내려간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저들은 예배의 형식을 갖고 있지만 마음을 들이지 않는 worshipless라고 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주님께 간구하는 사람입니까? 주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입니까? 주님께 마음을 들여서 예배하는 사람입니까?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예배가 주님께 돌아가는 기도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불순종하던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떠나가던 도망가던 길이 있습니다. 끊기 위해서 기도하는 오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돌이키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갱이었던 한 청년이 결혼하고 시카고까지 돌아갑니다. 이렇게 살 수가 없는 것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이런 돌이킴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슴 속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진실한 아버지 여호와께 나의 모든 것을 고백하는 아뢰는 날, 오늘이 그날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제3일
나를 일으켜 주시고 살리시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에스더가 기도하던 날, 아브라함이 주 앞에 아들을 드리던 날, 룻이 이삭 주우러 가던 날, 모세 부모가 모세를 버리던 날, 다 주님께 하려던 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호세아 시대를 향해 주님 말씀하십니다. 저렇게 많은 일들을 하고 욕심을 부리는데 나에게 간구하는 자가 없도다. prayerless. 저들이 도움을 받기 위해 애굽에 가서 부르짖고 아수르만 내려간다. 나를 의지하는 믿음이 없다고 faithless. 저들이 종교 제사 형식은 지금도 여전히 갖고 제사 드리는 입술은 떠들고 있지만 마음을 주지 않는 worshipless. 이 예배를 언제까지 너희가 드릴 것이냐?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기도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prayerfully 되게 하여 주시고 full of faith가 되게 하여 주시고 worshipful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을 믿으면 진짜로 변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로 바뀌는 것입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